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의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총 12권이 되는 이 소선지서 중에 오늘 5번째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과 요나 외에 사실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없습니다. 즉 다른 이름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이 요나서가 총 4장인데 절수로 우리 한글 성경의 절수로 따져보면 48절에 불과한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 또 주와 같은 이런 말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거의 40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뜻은 이 요나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가 어린이 교회 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다른 성경과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체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고 또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도망치고 폭풍우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 등 이 모든 그의 험한 날들은 그 험한 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직접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받아 순종하며 가는 것,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양된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이 임함으로 요나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계획이 또 앞으로 있던 사람인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요나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요나의 삶에 대하여만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3가지였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너는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몸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요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요나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움직여라. 시작해라. 일어나라. 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그 다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지금이야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하여서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면 그만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니느웨까지 직접 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니느웨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그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를 위하여 요나는 자기의 몸을 일으켜 수고해야 했다, 즉 헌신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인생 가운데 맡기신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 너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내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좋은 말 할 것이 아니라, 즉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없는가? 오늘 나에게 너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에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자리는 혹시 없습니까? 너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넘어져 쓰러져 있지 말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너의 그 병든 자리, 그 죽음의 그늘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새벽에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네 슬픔의 자리에서,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눈물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은 없을까요? 즉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내게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충성과 순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외치라 하십니다. 어디에다 외쳐야 될까?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뭘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삶의 모든 자리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니느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결국 나의 니느웨일 텐데 하나님 거기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혹은 내 생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야 할 곳은 없는지, 꼭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엇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도록 내가 말씀도 전하고 내가 힘써야 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돌봐야 할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가라 하시는 그 사명, 그리고 외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명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왜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을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아수에로의 수도이죠. 아수르가 BC 722년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해서 자기들의 땅 그리고 해외 곳곳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아예 예루살렘을 거의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니느웨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전쟁, 폭력, 테러, 학대, 이와 같은 고통의 기억들, 너무너무 싫은 곳, 그냥 망해 없어졌으면 좋겠는 곳이 바로 니느웨인 거죠. 당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선지자 나훔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나훔 말씀을 계속 볼 텐데, 나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망해도 마땅한 곳, 없어져야 할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하여 가라고 하니, 게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판에 대한 예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저도 그곳에 가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싫었던 것이죠. 요나는 그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요나가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발걸음이 되기도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합니다. 즉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피하여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도 또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에 이 요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요나를 오히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폭풍 속의 바다, 그런데 요나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서 배 밑층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가장 낮은 부분, 후미진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피하였고 내려가 더 낮은 곳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나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있는 바다 그 밑에서 여러분 잠이 들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모든 걸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인 걸.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곳에서 잠들고 싶었어요. 바로 그것이 요나의 영적 침체, 영적인 지금의 상황,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선장의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오히려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피하려고 하고 요나는 내려가려고 하고 요나는 깊은 곳에 마치 영적으로 깊이 잠든 것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숨어 있으려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더하여 일어나라. 그 다음 구하라, 쿰케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말고 내 육체의 게으름과 안일함에 무너져 있지 말고 세상 욕심에 눌려 있지 말고 실패한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 무너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고 내가 가서 외쳐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